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는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우리나라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오늘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책에서 보고 들었던 정말 역사 속 유명인들과의 인연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다른 게스트분보다 큰 절을 내고 내가 여기 앉았는데 네네네. 예. 이쪽에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위치를 좀 바꾼 이유는 이제 교수님께서 오른쪽 귀가 더 잘 들린다고 하셔서 저희가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여차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1920년생, 예. 올해 103세세요. 그런데 지금 걸어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네. 건강하시죠? 예, 괜찮아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데요. 네. 또 살다 보면 많은 좀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90 넘으면요. 네.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 예. 듣긴 듣는데 네네. 그 분간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좀 삼가고 있죠. 왜냐하면 네. 부담 가기도 하고 또 나도 좀 신뢰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그런 거죠. 네네. 예.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 100살을 넘게 살았는데도 나는 아직 철이 안 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다들 경험하는데 지금도 이제 기도 드리는 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달라졌는데요. 네. 한 4, 5년 전까지는 기도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어리니까 어리다 그랬는데 이제는 100세를 계기로 하니까 이제는 거의 바뀌어져서 네. 늙은 종이라든지 예. 힘이 없는 뭐 인생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 때까지는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의지한 것 같고 네. 100세가 되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또 의지하게 되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의지하면서 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장수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예? 장수하신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내 주변에서 100세 넘도록 사는 내 친구 아는 사람이 다 합해 보니까 8명이에요. 많은데요, 생각보다. 네, 8명인데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접촉해 보면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욕심이 많지 않아요. 필요 없는 욕심을 안 가지고 살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네. 욕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이 내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거죠. 예. 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감정이 아름답게 돼야 감정의 낭비가 없죠. 네. 그리고 욕심이 없다고 하는 건 인생에 필요 없는 욕심 없이 사니까 내가 나를 이제 곱게 키울 수 있고 그건 내가 친구들 보면 장수 비결인 것 같아요. 욕심 없이 남 욕하지 말고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또 네,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네요. 욕심이 과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많은 신체가 스트레스 부담, 받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교수님께서 103년 살아오시면서 많은 역경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많은 고난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게 어떻게 살아 그 말씀이게?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아프셨다면서요. 몸이 연약하셔서 예. 오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내 인생을 깨닫고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가 14살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어렴풋이 뭐 기억도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건 내가 내 인생은 아니고 이제 14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나빴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어른 될 때까지 살지는 못할 거다. 아. 또 우리 어머님도 나보고 나는 20까지 20살, 20살. 20까지만 좀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나 자신이 오래 살지도 못할 거고 중학교도 건강이 나빠서 못 갈 텐데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부모님이나 의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까지 그 간 기간에 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네.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내 소원이었고요. 네. 어렸을 때 소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도 가게 되고 20이 넘으니까 이제 건강에 좀 자신이 생기고 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제 나도 완전히 누구한테 못지않게 건강하다 하는 걸 느낀 건 50대부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내 건강 걱정 안 하고 이제 살았죠. 예. 고향이 이북이셨죠? 예. 고향이 정확히 어디였어요? 고향?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평양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서 50이 이거 좀 미안합니다만 내가 남들이 다 이제 정년이 돼서 뭐 끝나고 그런 60대 해갑되고 정년퇴직하면서 다시 한 번 내가 느낀 건 민관이 우리 교수 생활이 이제 60에 해갑이 되고 65세 정년이 되면 다 끝나게 돼요. 그때 네. 누구나 그랬거든요. 네. 다 끝났는데 그때 정년이 될 때 내가 다시 한 번 느낀 게 민관이 내가 14살 났을 때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했는데 정년이 되어서 다른 교수님들은 다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계속한다. 그거의 명관이 14살 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셨고 65세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볼 때에 다시 한번 그 사명감을 주신 것이 오늘까지 내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시작한 내 14살 때 출발이 9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계속된 셈이죠. 예. 교수님, 그런데 아까 14살 때 서원 기도도 하시고 진짜 남달랐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설교를 하셨다고. 예? 어릴 때부터 설교를 하셨다고요. 뭐 대단치 않은 얘기가 길어질까봐 걱정인데요. 그때 중학교가 이제 5년인데 내가 4학년 때에
우리 성실중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네. 평양에 있던 학교죠? 예, 평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양 일대에서는 숭실학교의 크리스찬 학생들은 기독 학생들은 아,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 교회 가서 이제 학야동 성경학교 해주고 뭐 네, 그거 해주는 거 이제 꿈이고 네, 또 시골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중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이제 주일학교도 좋아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때인데 홍치순이라고 하는 내 동급생이 있었는데 걔가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교회 와서 학야동 성경학교 좀 해줄래?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없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뭐 가르쳐보지 별로 못했고 설교도 못했고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네가 가는 건 아니고 김영철이 내 친구 김영철이 가는데 걔가 이제 진짜 선생으로 오고 넌 따라오라고 네. 와서 도와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게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치순이는 이제 자기 고향에 가 있다가 영유인데 평양까지 기차 타고 와서 이제 우리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 오후 2시에 평양역에 그 시계가 있는데 그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날 1시 반쯤 이제 집에서 이제 선생으로 간다고 가방까지 들고 20일 걸어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니 너 홍치순이가 오질 않아요. 예. 2시가 돼야 되겠는데. 아, 그 나 혼자 이것도 나하고 같이 가다 그러더니 내가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떼어놓고 저희 둘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영철이는 안 오고 그 치순이만 헐딱헐딱 뛰어더니 빨리 기차 타러 들어가자 그래요. 네. 영철이 왜 안 와? 그랬더니 그놈의 자식 어제 뭐 설사해가지고서 배 아파서 못 와. 그럼 우리끼리 가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끼리 가야지. 나는 못 간다. 나는 그 선생 자격이 없고 걔가 가니까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서 갔다고 기차 타고 갔다고요. 그래 가는데 도착하니까 저녁에 도착하니까 장로님들이 두 분이 오시더니 새벽 기도에 인도해주고 오전에는 주일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설교해주고 네. 그걸 일주일 동안 나보고 혼자 해달라는 거거든요. 오. 강감하더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하여튼 그래도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한 3, 4일쯤 지나고 나니까요. 나만 설교 잘했는가 봐요. 네. 새벽 기도도 잘 되고요. 14살인데요. 17살 때요. 17살 때? 네. 저게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니까요. 밤에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지 못해서 창문 밖에 서서 듣는 사람도 있고, 와. 뭐 아주 인기가 올라가대요. 그러나 혼자, 이거 내가 설교 잘했는가 보다 말이죠. 네. 그래 일주일 끝나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너무 은혜 받고 좋으니까 우리 일주일 더 연기하자 그러대요. 연장하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민관이 나 바빠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바쁘게 뭐 바쁘겠냐고 그럼 사흘만 더 해서 열흘 동안 한다고 봐요. 네. 그 열흘 동안 했다고요. 야. 하여튼 뭐 다 잊어버려 집 생각밖에 없으나 집을 떠나는 게 그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 이제 기차를 타고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평양역 끝까지 내리면 되니까 잤다고요. 네. 평양역 가까이쯤 하는데 기차가 철로 위를 지나라고 와랑와랑 소리가 나니까 네. 자다가 쓱 깼다고요. 보니까 저녁 때가 됐대요 벌써. 예. 그런데 이렇게 밖을 쭉 내다보고 기차 소리가 요란한데 어디선가 조용한 음성 같은 게 들려오는데 너 14살 났을 때에 건강이 허락되면 내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근데 넌 집 생각만 하고 다 아무것도 뭐
마음에 간직하고 오는 게 뭐냐 말이죠. 예. 그 목소리를 들은 것까지 떠오르니까 그만 하늘 쳐다보고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렸다고요. 아, 저는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는 보내주시면 절대로 집 생각 안 하고 네. 맡겨주시니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 평양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8km가 되거든요. 밤새도록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1년이 지나고 다음 여름방학이 됐는데 마오리 선교사가 날 찾아오더니 숭실전문학교 농장에 있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동네 사람들의 교회가 있는데 나보고 김군이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이죠. 야. 그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많이 기도하고 널 기다렸으니까 예. 가라고. 그 18살에 또 일주일 동안 부흥해 주려고요. 예. 그때는 집 생각 안 하고요. 좀 어른답게 했어요. 예. 교수님, 도산 안창호 선생 설교도 들으셨어요? 17살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다고요. 네. 그분이 그 설교 끝내고 얼마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왔다 세상 떠났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내가 들은 거죠. 그런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하고는 다르다. 교회에서 내가 전엔 못 듣던 설교다. 예. 그게 무엇이 달랐는가?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주는 거다. 내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그것밖에 못 가지고 네. 내 그릇이 크면 예. 신앙도 큰 거다 말. 음.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목사님들은 교회 걱정만 하는 신앙이니까 교회만큼밖에 작았는데 네. 도산 선생님은 나라 걱정, 민족 걱정을 했으니까 그릇이 컸구나 말이죠. 네. 그걸 내가 아주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설교를 또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민구안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신앙이고 이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다. 예.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네. 나도 내 신앙을 가질 때에 교회를 위한 신앙은 이건 목사님들이 해주신 거고 네.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겠다. 예. 이제 그게 내 신앙에 큰 변을 가져온 거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민구안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교리 중심의 신앙이고 예. 예. 이 장로님들과 도선생은 진리 중심의 신앙이죠. 네.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교수님은 일제 시대도 경험하셨잖아요. 일제 강점기. 그 시기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제 시대 때. 대학 생활을 한 1년쯤 앞두고 태평양 전쟁이 좀 이제 종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학생들은 일본 군대로 대학생들은 편입해라. 네. 그 명령이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대학 1년 앞두고 있다가 일본 군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일본 군대로 이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네.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고서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많이 성경 읽고 기도드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다 그 말입니다. 예. 성경을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읽다가 듣는데 그 장면에 내가 읽는 성경 말씀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하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많은 걱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건 당연히 걱정하려 했지만은 나를 믿으면 걱정이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죠. 네. 그래 내가 정말 감격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드렸어요. 그때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뭔가니 하나님 아버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니까 기도드릴 게 없죠. 그때 건강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나를 이제 군대를 보내고 안 보내 결정하는 이제 군의관이죠. 네. 군의관이 내 모습을 보니까 네. 아마 건강이 신통치 않다 그렇게 봤는가 봐요. 네. 그리고 나보고 너 어렸을 때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없냐 그래요. 네. 그 내가 어려서 14살 났을 때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다 들어보더니 지금은 어떠냐 그래요. 네. 지금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요. 나이 좀 든 군의관이에요. 그러더니 나는 모르죠. 그 군의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불합격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 건강 가지고 가서는 군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말이죠. 그 나도 모르고 와서 판결문을 이제 일기했다가 보니까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됐죠. 좋아하셨겠어요. 불합격 때 갖고. 불합격 군대 못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불합격 때 갖고 좋아하셨겠어 기분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가거든요. 예. 그 나는 지금 일제시대 학병 안 나갔다 하는 얘기를 누구 보고 말 못하는 것은 내 친구들하고 다 예. 같이 걱정하게 살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예. 그날 기억하세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해방됐거든요. 네. 14일 날 저녁에 내가 그래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니까요. 잠에 들어서 이제 꿈을 꿨는데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진남포가 바닷가거든요. 거기 내가 자주 가던 때가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 나왔어요. 나오라고 나갔어요. 누군가가 이제 나보고 너 바닷가로 가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나를 사랑해주고 키워주던 모일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내가 오니까 반갑게 나를 맞이하더니 너한테 보여줄 거 있다고. 그래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나무를 일시적으로 만든 창고인데 창고는 큰 창고예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나한테 오더니 그 한 창고 문을 열더니 보라고 그래요. 네. 봤는데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바닷물에 들러가지고서 핑핑하게 오른 그 부은 시신이 그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또 오라고. 다음번 창고를 갔더니 요리가 또 그래요. 그 나보고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 봤더니 일본서 대학 다닐 때 동창들이 죽은 시신 두 개가 가득 차 있고 그래요. 그 나왔더니 그 마을의 선교사가 이런 변화가 너와 이제 왔다고 말이죠.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 꿈이 너무 그 놀랍고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8월 15일에 새벽에 또 꿈을 꿨는데 예. 내가 한없이 넓은 들인데 소가 앞에서 이제 연장을 끌고 예. 내가 이제 그 소 연장을 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해가 예.
내가 과거에 보지 못한 태양, 아주 큰 태양인데 이 태양이 항상 떠오르서 동쪽 산에서 떠오르서 서쪽으로 가고 되는데 그날은 내가 보니까 태양이 동쪽으로 져요. 그 내가 밭을 갈고 있다가 이상하다 말이죠. 태양이 지금 어두워지겠는데 동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놀리는 밭이거든요. 그 내가 이제 연장하다가 너무 놀래서 무슨 놀랐죠. 예. 그 꿈을 깨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꿈이 다 상상도 못할 꿈이에요. 네네네. 그 아침에 조반을 먹다가 아버지 보고서 내가 새벽 꿈을 꾸었는데 예. 큰 태양이 동쪽으로 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아 뭔가 소식이 실려는가 보다. 네. 내가 내 나이 때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라 주권이 뺏겼는데 한국이 이제 주권 뺏겼는데 그때에 동쪽에서 그저 야구공 같은 작은 해가 태양이 말이죠. 해가 많이 또 올라오더니 그래서 들어오고 하더니 일장기가 가득 차더라고. 일본 태양 아니에요? 네네. 갈등 가더라고. 그래서 식민지가 됐다고. 너 오늘 평양까지 가서 혹시 무슨 소식이 있나 가보라고 말이야. 네. 그래서 8km 되는 평양까지 이제 갔다고요. 네. 물론 아무 변화도 없죠.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내 누이 동생이 살던 데서 이제 전차를 타고서 평양의 제일 그 중심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차가 멎었는데 네. 손님이 내리고 또 타니까 전차가 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이 내리는 데가만 보니까 그 전차 멎은 길 옆에 가게에서 방송이 들려와요. 예. 12시인데 일본 천황이라고 그래요. 일본 천황의 방송이라고 말이죠.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나도 모르게 뛰어내렸죠. 그래 그 가게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일본 왕이 무조건 한국 간다고. 이순간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소식 듣고 나니까 처음엔 킹감인가요? 진실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네. 이거 내가 꿈을 꾸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보니까 아 때가 왔구나 말이죠. 예. 그걸 이제 그 해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게 들어오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뭔가니 그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100세가 넘도록 살아보는 가운데 언제가 제일 황홀할 정도로 충격이었느냐 네. 해방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 말이 뭔가니 예.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받아들인 게 뭔가니 밭을 갈듯이 국민들의 마음밭을 갈아라. 예.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소중한 책임은 교육이다. 네. 그게 미안합니다. 14살 나선 주님께서 같이 해주셨고요. 예. 24살 때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거고요. 예. 1년 후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사명이다. 교육계에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게 내 사명을 느낀 거죠. 네. 오늘까지 연장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 기쁨이 평생 못 잊을 기쁨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누리는 이 기쁨을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그 격동의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뭔가 이제 뭐 그 얘기하면서 바다 이쪽하고 바다 저쪽하고 밧줄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없는 사람은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 밧줄이 섰거든요. 네. 근데 밧줄이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된 내 친구들하고 신학자가 된 내 친구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서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분들은 자기 기도를 위해서 얻었겠죠. 근데 나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사회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이 없고 진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이 진실을 되찾아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네. 사회 문제니까 항상 그 밧줄을 잡고 사는 거죠. 아. 어허. 그런데 그거에 내가 이제 쭉 그 살아보면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네. 그분에 살아계실 때인데 내가 우리 교목실장 만났거든요. 만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8%라고 그래요. 아. 4년 후에 졸업할 때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니까 32%까지 4%가 내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그것도 다행이지 뭐 고맙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교목사님 이런 거 하니 근데 선생님 그 4%가 되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천주교로 갑니다 그래요. 아. 예. 왜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학교는 우리 개신교 네네. 학교인데 천주교로 갑니다. 예. 그러면 나보고 그 왜 그렇게 됐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 대답이 뭔가 하니 일반 젊은 애들이 예. 일반 학생들이 다 마음으로 뭐 원하는 거 하니 지도자가 있다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 존경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때에 크리스찬 되고 싶다 크리스찬 돼야겠다 하는데 예, 예. 그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존경심은 아. 우리 사회에서 대단했거든요. 예. 예. 서울대학에서 명예학위도 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을 보니까 저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공감대가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 개신교에 그때 누가 있었는가 보면 부흥사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 김수환 추기경만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나 뭐 신학교가 되든지 우리 사회를 정말 이끌어갈 만한 정신적 지도자가 누구냐? 갑이다, 을이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네. 그런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정말 신앙적 리더가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30년 넘게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예.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의하실 때 꼭 강조하는 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그 젊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도 같이 다니고 황순원 작가도 같이 다니고 또 홍창희 박사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예. 이 세 사람은 다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겨준 네, 사람들이고 이 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다. 다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무엇이 달랐는가? 그 세 사람을 내가 쭉 이제 보게 되면 중학생 때부터 뭐 느꼈는가 하니 이 다음에 내가 50, 60이 되게 되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뜻이 확실했다. 윤동주 시인은 50, 60이 돼도 시인으로서 살았고 황순원 씨는 소설 작가로서 살았고 홍창희 박사는
어린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살았다. 그 자화상을 끓여보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내가 없으니까 네. 꿈이 새한단 말이죠. 예, 예. 한 번은 고등학생들한테도 있다고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꼭 그 얘기하는데 예. 내가 보면 윤동주나 황순원 작가나 홍차인 씨나 좀 늦게 나까지도 뭐인 거 아니 중학생 때 너희들 고등학생 때에 50쯤 되면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자화상을 그려봤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역사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일꾼은 잘하지 못하는데 예. 그 꿈을 가져봐라. 그래서 이제 50대 얘기를 좀 자주 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100세까지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선주들이 와서 할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한데도 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 죽기 싫어서 산다. 그래. 예. 이젠 뭐 나이도 다 하고 살 네. 의미도 없고 몸도 괴롭고 그래도 너희들 다 이별할 생각하니까 이제 죽기 싫어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마라톤 경기를 하잖아요. 마라톤 경기에 가면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그 골이 나는 선까지 간다. 네. 그걸 죽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네. 주님께서 찾으실 때까지거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고, 살아야 하고, 나는 그 삶에 대한 의미가 더 중하다고 보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네.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너무 생각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데요. 아. 단지 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예. 그 고통을 좀 없애준다는 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그 고통과 슬픔을 좀 그 약화시켜 준다는 거. 또 그다음 하나는 뭐구하니 아름답게 죽지 못하게 되면 후손들이 자꾸 싸움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예방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웰다인이라고 그러나 뭐 예. 행복한 죽음이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나는 내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니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 인생을 흐트러지지 않게 아름답게 네. 하여튼 내 인생의 최선의 인생까지를 위해서 죽음까지 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죽음 뒤에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건 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누가 옳다 뭐 뭐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난 요새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들 네네. 많이 하는데 그건 얘기할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없는 거죠. 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 난 그렇지 않아 지금 그걸로 완장하는 거죠. 예. 우리 연예인 사람 어떻게 저는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교수님 강의
보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영광이고 제 네네. 인생에 너무 큰 선물이 될 것 같은 시간이고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장수하는 친구들 분들이 네네. 남 욕하지 않고 또 욕심 부리지 않을 때 장수하신다는 그 공통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 감정을 남한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내 감정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 길 따라 그 교리가 아닌 진리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밤새워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 눈물로 흘리신 그 눈물로 밤새 외치신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이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교수님과 같은 신앙의 어르신들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더 많은 곳에서 네, 이 진리를 좀 고맙습니다. 전달해 네,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